오늘은 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왜 멈춰 설까요?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서 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서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길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루지 못할 꿈을 가지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희망을 품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도로를 건넌 다음에 내가 왜 건너는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2년도에는 이렇게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길목길목마다 많은 신호등이 있고 우리가 건너가야 될 길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으로 건너와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서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길목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은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리 친한 사람도 찾아오는 걸 꺼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같이 집 안에서 만나고 먹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밖에 나가서는 마음 놓고 음식 한 번 못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5명이 식당에 가는데 2명, 3명씩 앉아요. 그것도 식당 사장님을 잘 알거나 부탁하면 옆자리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2사람은 저쪽에, 또 3사람은 저쪽 끝에 해줘요. 제가 아는 어떤 식당은 거기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얼마나 얄미운지요. 자주 가는 식당인데도 같은 팀에서 오면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놔요. 아,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벌금 내요. 사장님, 우리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럼 멀리 있을 때 말하면 안 되나? 여기 식당에 그럼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아는 사람 여기서 만나서 반가워 이 소리 하면 안 되나? 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났어요. 아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친구야. 아이고 반갑다.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벌금 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끝날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이 끝날까요? 이 세상의 고통을 오늘 시편 12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신앙의 경건을 떠난 세속주의가 안고 있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진실성이 파괴된 부정직한 사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숭고한 가치에 생명을 걸지 않고 탐욕에 놀아나는 가치성의 타락이 가져오는 허무함이 가져주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돌아서 버린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고통을 가져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인간의 입은 통제하기 어려운 지뢰와 같다는 겁니다.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의 입을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들, 자랑하는 혓바닥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입술은 내 건데 누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할 말 다 하고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세상, 절대로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횡단보도 앞에서, 요즘 교차로 횡단보도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음 세상, 다음 세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내일이라고 우리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힘들지만 우리는 내일도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멈춰 서야 합니다. 길목엔 신호등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목에 신호등이 없다면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겁니다. 인생 신호등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빛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2편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더욱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교통안전지대와 같습니다.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은 우리의 삶이 비록 용광로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성도로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성도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는 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삶의 고난, 역경, 질병, 고통, 염려, 시험, 실패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는. 그런데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잊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나는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인생의 길목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선입니다. 요즘 횡단보도에 그 전기 선이 들어와가지고 불이 막 켜지더라고요. 파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지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꼭 집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더욱 주의 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응답의 결제를 받아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낙심이라는 무기를 아주 자주 사용해요. 간교한 도구입니다. 낙심은 사탄이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상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상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상실입니다. 부부끼리도요,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요. 결혼만 시켜주면 그냥 엄청 행복할 것 같으죠. 내가 결혼 앞둔 청년들에게,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미안합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혼하세요. 그런데
이미 결혼해 보신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거의 다. 결혼만 하면 그냥 요즘 애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겁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꿀송이 같고 그렇던가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달 월급 받으면 그때부터 한숨이 나온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살아? 야, 너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대번에 그래요, 아내가. 그때부터 남자들은요,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 페미니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남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고개 숙여요, 그냥. 할 말이 없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결혼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어요. 1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2년, 3년, 4년 버틸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편은 수입이 적으면요. 아내 앞에서 기가 죽어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결혼하지 마요? 안 하면 속은 되게 편할 거야. 근데 결혼 안 하면 진짜 인생의 행복이나 아픔을 모르잖아요. 결혼해서 누리는 행복을 어떻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이. 부부싸움 신나게 해놓고도 몇 시간 지나서 헤헤 둘이 웃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 그 행복을 어떻게 알아요?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이. 저렇게 이쁜 아이들을 낳아서 평온히 보세요. 엄마 옆에 착착 붙어서 엄마 하고 엄마는 그냥 애간하게 단어가 그 얘기 한마디에 엄마 그럼 너무 좋아서. 저런 행복을 어떻게 알아요? 결혼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저런 행복이 계속 되냐고요. 그럼 저 평온이가 저 이은이가 지금처럼 저렇게 계속 이쁜 짓만 해요? 엄마 아빠한테요? 아니에요. 지네들 키가 엄마보다 커지는 순간, 지네들 키가 아빠보다 커지는 순간 짐승으로 돌변해요. 내가 아빠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가볍게, 엄마가 이놈 그럼 손 탁 잡고 엄마를 쫙 밀고 벽에 가다 딱 밀어붙여놓고서 김 여사 왜 그러십니까? 막 흔들어대요. 그 엄마는요. 이렇게 하다가 뭐라 그래요? 야 어지러워 하지 마. 지는 거예요. 엄마 한두 번 그렇게 해보면 애들이 엄마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네. 그럼 그때부터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진짜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들은 다 짐승들이에요.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물자고 왕 하고 덤벼들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남아있던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죽어버리는 거, 부부끼리도 사랑이 죽어버리는 거, 이거 엄청난 상실이에요.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사랑 없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진짜 아픈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죽어버린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예배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졸립고 뒤에 앉아서 휴대폰과 장난치고 그러는 거죠. 소망이 없는데요. 내 안에 소망이 죽어버렸어요. 이보다 큰 상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죽어버립니다. 기도가 죽어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음까지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음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수없이 낙심을 가져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낙심하는 세상에 주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상황이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사도 야고보가 이미 헤롯의 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직후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처형을 못하고 있어요. 무교절 지나면 베드로 바로 처형당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다음 날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일하셨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임하여 쇠사슬을 벗겨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교회가 기도하는 곳까지 이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그냥 이끌려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들, 두 마음의 말들로는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기도는 서로 마음으로 합해지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서인천 제1교회가 마음을 다 같이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두 기둥이고 우리의 삶과 세상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무기와 같다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요, 마지막 길목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목을 지나서 걸어가고 마지막까지 걸어가서 최종적으로 건너야 하는 길목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막아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이 더할수록 축복도 더하는 겁니다. 욕됨이 더할수록 영광도 더하는 겁니다. 슬픔이 더할수록 기쁨도 배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약속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길목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길은 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 그 길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서서 날 환영해 주실 분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들어서기가 무섭게 고통과 아우성 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일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길목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22년 금년 한 해 우리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